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이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인데, 하슈림의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 또는 가장 뛰어난 노래,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라고 하는데, 이 말 역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 아가서는 피조물이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여겨져 왔는데,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남녀가 나누는 순수한 사랑의 노래, 사랑의 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으면서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크리스토퍼 애쉬는 아가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서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여인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빠른 속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남녀 사이에 막혀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험한 지형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매우 급하고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남자의 모습은 여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민첩함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주 사랑받는 동물인데요. 노루가 재빨리 산을 뛰어넘고 어린 사슴이 거침없이 언덕을 넘어오는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남자에게 여러 난관과 장애물들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가면서 이런 설렘과 이런 열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애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순간만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1900개 정도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마스죠.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영성신학자는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물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집 안에서 기다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직 둘째 아들이 도착할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수동적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먼저 움직이시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갈망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갈망마저도 하나님이 먼저 내게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 노루와 사슴처럼 순식간에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려온 남자는 어느새 여인의 집 벽 뒤에 서서 창살이 있는 창을 통해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리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창이라는 것은 전부 뭐냐? 그 벽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게 바로 창문이에요. 근데 조금 세련된 형태의 창에는 창살이라는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살이 있는 그 구멍이 뚫려진 벽 너머로 여인의 모습을 이 남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창을 통해서 여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남자의 관음증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음증이에요? 네? 뭔가 몰래 훔쳐보는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떤 학자의 일부 견해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들여보다는 말과 엿보다는 말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미심쩍은 게 뭐예요? 엿본다. 이거 관음증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엿본다는 것은 우리 한국어 뉘앙스에 몰래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눈망울로 여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여인을 바라보던 남자는 이제 여인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자, 10절 뒤에 보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스윗합니까? 그죠? 이런 말 어서 들어보셨어요? 네?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자, 13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여인을 부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나의 사랑은 여러분 소유격이죠, 소유격. 넌 내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사랑, 뭐 이런 표현은요, 여인은 남자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외모뿐만 아니라 여인의 존재 자체를 아주 귀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그냥 뭐 얼굴 딱 보고 그냥 안 이쁘면 싫어하고 이쁘면 좋아하고 삼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가 남녀관계 속에서도 가족관계 속에서도 다른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는 애칭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honey, baby, sweetheart, 그 다음에 darling,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컵케이크 있잖아요. 컵에 넣은 케이크. 그것도 애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펌프킨, 뭐 이것도 애칭이고요. 그 다음에 슈거, 뭐 달콤하잖아요. 설탕. 그 다음에 스위티. 이런 아주 다양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씁니까? 여보, 자기야, 오빠, 뭐 그리고 어떤 호칭을 쓰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런 거 호칭 쓸 새가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어여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만 불러주실 그 애칭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불러낸 남자는 그녀를 불러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문구가 시적이고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스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데이트하자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비가 많은 우기이고요. 또 4월 말까지 이 겨울이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밭을 갈고 또 씨를 파종하는 시기이지만 들녘은 많이 젖어 있어서 활동하기에는 좀 쾌적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봄이 왔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봄의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자연에 대한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만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남자는 이 아름다운 이 봄의 자연으로 여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앞 화단에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예쁜 꽃들이 피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저기만 가도 이제 너무 꽃들이 많으니까 이게 좀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자연으로 다가가면 자연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아름다운 봄을 자연에서 만끽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 수원이 같은 경우는 여친이 생기면 그 벚꽃이 필 무렵에 무심천에 가서 이렇게 벚꽃 데이트를 즐기고, 민재는 어떻게 하니? 대전에 가면 여친이 생기면 여친과 벚꽃이 피는 시절에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면 되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그 꽃 피는 계절에, 특히 이 봄의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을 때 함께 그곳으로 가서 이 봄의 계절 아름다운 꽃을 누리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14절을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이 남자는 이제 집에 머물러 있는 여자에게 나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남자는 여인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는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고 또 고대 근동의 이 사랑의 여신과도 연관되는 새입니다. 어쨌거나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인을 향한 사랑의 호칭인데요.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실제 그런 장소에 여인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인의 부모님 집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고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산을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듯이 이제 여자도 남자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기를 이 남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1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남녀 관계를 상징하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남녀 간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우는 종종 포도원 등지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에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들은 포도원의 골칫거리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회방하고 성도의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자들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날 신자들에게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습관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무엇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C.S. 루이스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것은 너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루와 사슴처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비둘기라고 부르시며
나를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